새벽 기도를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해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 여러 해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비교적 자손이 귀한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3대 독자로. 그런데 결혼하고 여러 해 지나도록 제 아내가 상기가 없었어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아이 없이 살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년쯤 되었어요. 결혼해서 6년쯤 되었을 때에 최다실 목사님, 여의도 교회 돌아가신 최다실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방해를 갔더니 애비야 하고 부르시더라고. 자식도 없는데 밤낮 나를 애비야 하고 불러요. 애비야, 애기가 몇이냐? 하나도 없어요. 언제 결혼했는데 6년째 됐어요.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지. 그리고 저를 세워놓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제 마음에 꽂혔어요. 못이 박힌 것처럼. 네가 기도해야지. 아기를 갖기를 원하면은 아빠 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한 번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그냥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응용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다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외우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에 자식을 주세요. 자손을 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7년 만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고 간증이 되었어요. 1983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87년 여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투스 델라모에 그때 교회를 빌려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셔서 돕기 위해 가 계십니다만은 신종대 집사님, 신예분 집사님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 번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인 쳐다보고 있지 말으라고. 집사님이 그 남편을 향해서 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 이삭의 얘기를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로 깨달았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 되도록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아내 쳐다볼 것도 없고 당신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를 허락하시고 자손을 허락하실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된다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새벽마다. 6개월쯤 지났어요. 항상 새벽에 와서 이 마이크 시스템을 자기가 먼저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그때 그 마이크 시스템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 회랑에서 들어온 입구에서 라비에서 뒷짐을 지고 자꾸 밑에를 쳐다보고 걸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신집사님, 아침부터 무슨 동전 잃어버렸냐고, 왜 밑을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애기 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느냐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애 낳을 때까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낳은 애기가 이름이 폴이요. 그러더니 애 낳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이제 뭐 임무 달성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래서 3년쯤 지났는데 또 왔어요. 목사님, 애가 없어요. 3년 됐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한번 경험했으면 그거 써먹어야지. 왜 나한테 오느냐고. 그러더니 또 새벽 기도 나오더니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 20대예요. 지금은요. 저는 참 제가 무슨 이렇게 특별한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리브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다.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은 어머니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기도도 어머니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들이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집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요. 전 잘 못하지만 아니지요. 뒤에서 차를 밀어서 차가 가는 것하고 차에 엔진이 걸려서 차가 가는 것하고 시동이 걸려서 가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애쓰고 수고하고 더 흘릴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밭아서 말라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하는 그 기도 몇십 갑절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만 전부 따라서 아버지가 깨면 가정이 축복받는다. 왜 노광조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안 하고 했어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큰 소리로 마음에 결심하듯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아버지에게 달려있어. 아버지에게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사라야, 내 남편 참 소갈머리 없지. 여종 찾아서 이스마엘이나 낳고 네 속상한 거 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 낳게 해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약까지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요,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줍니다. 아빠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줘요. 자녀들이 크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아버지하고 대결을 벌립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대결을 벌리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 없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결국은 아버지가 지지요.
결국은 대드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때려서 이기겠어요? 쫓아내서 이기겠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샤워룸 들어가서 물 쏴 틀어놓고 눈물 흘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결국은 차 운전하고 샌디에고 내려가는 프리웨이 달리면서 우는 거죠. 아버지가 울 때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터지고 난리를 쳐서 가정에 상처가 많이 입혀지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져요. 그러면서 전쟁은 끝나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 주었던 건 몰라요. 아버지도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사춘기에 올라오는 아들이 대들 때에 자기도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사춘기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아들까지 대드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도 사춘기가 된 것처럼 아들하고 정신없이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싸우다가 보니까는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지요. 그 자식이 다 커서 자식 낳고 장가 가서 자식 낳은 뒤에야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커서 30대가 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걱정을 하는데 애 돌보듯이 돌봐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이 싹 터요 다시.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아내까지 덤벼들어가지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하면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져요. 아이들 앞에서는 어머니가 꼭 아버지 편이 되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둘이 박 터지게 싸울지언정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편이 돼줘야 돼.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 한마디의 어머니의 말이 아이들을 잠재워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을 흥분돼서 날뛰는 망아지처럼 날뛰는 아이들을 잠재워줘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도 너희 아버지에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조용히 그 아들 앞에 가서 아들을 혼내면 어머니의 말은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딸도 그래요.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옛날에 저희 교회 역시 대란모 시절에 금호제일 감리교회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아마 지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몇 말씀이 저를 아주 목회하는데 귀한 교훈이 됐어요.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이 자꾸 있고 제가 마음 상하고 그런 것을 아셨는지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교회 개척하고 한 3, 4년 됐을 때는 너무 교회 개척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터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으라고. 애들은 똥포대기 속에서 크는 거고 교회는 문제 속에서 크는 거니까 그저 너무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생각하지 말으라고. 지도자는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눈을 아래로 내리고 발밑에서 일어난 일에 죽겠다 살겠다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야, 그 말이요. 30년 목회오면서 저를 몇 차원을 높은 차원으로 저를 이끌어갔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똥포대기 속에서 크고 교회는 문제 속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성숙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니까 별게 아니야 다. 가정이 좀 찌우락짜우락 할 수도 있고 소리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도 가정이지. 너그러워지. 제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아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 중에 뭐 큰 아들이겠다나 둘째 아들이겠다나 어머니한테 막 정신없이 대들더래요.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막 대들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그 아들을 불렀대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들에게 아주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 얘야, 나도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내 어머니한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지만 내 아내다. 네가 어떻게 내 아내이면서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대들 수가 있냐?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만 얘기했대.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다시는 어머니한테 큰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겨준다면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존중히 여겨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녘에 나가도 샌다고.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 없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취급당한 아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부엌에 나가서 울고 세월하고 그런 아내, 그 어머니 보고 자식들이요 절대로 그 어머니 존경 안 해요. 그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빡빡 대들고 가슴 아픈 소리 하고 뭐 때문에 나 낳냐고 대들고요. 왜? 그렇게 해서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요. 제가 장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평생토록 나는 내 아내를 자식 앞에서 존중히 여겨주리라. 자식들 앞에서만 그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그런 것이 들통이 났다면서요. 행복하게 사는데 비결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고 자녀들 앞에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길을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구 축복이냐면은 남편 축복이 아니라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공손히 대하고 하면은 그 자식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가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 사랑으로 대하고 아끼고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들 자식이 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자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앉아 있지만은 늦기 전에 부모들한테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지 말아요. 너무 늦을 때는 후회스러워. 그리고 부모의 가슴에 박힌 못이 빼지지가 않아. 부모를 사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자, 한 가정이 이렇게 잘 영적으로 흘러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태를 갖게 되죠. 하나님 축복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 말씀이 딱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아들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나 아들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에게만 맞춰졌더라면은 누가 압니까? 다른 여자 둘째 아내로 맞았을지.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의 처지를 생각하고 아기를 갖지 못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방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방이요? 우리 감사방에 보니까는 7명 중에 5명이 직업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감사방 목사님이 우리 감사방의 식구들 직업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한 몸으로 서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직업을 얻더니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Pray for one another.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방의 목적은 가장 첫째가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거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들어가면서 30명이 제자훈련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5명의 중보기도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복도 되고 있겠지만은 최소한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중보기도자의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매일 기도해 주세요. 길게 안 할지라도 짧게라도 매일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기억력이 좋아서 성경 잘 암송하게 해주세요. 책 잘 읽고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자훈련반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축복입니다. 서로 기도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가 돌려줘요? 내가 주었는데 주었던 그 사람이 받고 내게 돌려주지 않아요. 사람이 인사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나한테 모르는 척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었거든 잊어버리세요. 사랑을 베푼 것도 잊어버리세요. 위에서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주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내게 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이자를 붙여서 아주 안겨주셔요. 최근에 제가 설교 클리닉을 했어요. 우리 김일권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옛날부터 하자고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 합시다. 세미나 2달 전부터 서로 설교를 원고를 나누고 책 5권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쓰고 15명의 목사님들이 2달을 준비했어요. 프리 세미나. 그런 세미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세미나를 이번에 했어요. 2달을 세미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양관에 모여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것도 자기들이 시간 부족해가지고 설교 쓰느라고 어떤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어떤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불을 밝혀놓고 쉴 시간도 없고 놀러 갈 시간도 없고 일단 시동이 걸리니까 다른 생각들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두 설교를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생의 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그냥 시동이 걸리니까 10시에 끝나도
새벽 2시까지 앉아서.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야 되는 밥 먹는데 새벽 4시부터 불이 꺼지지가 않고 그렇게 4박 5일을 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포스트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설교 원고를 보내면서 서로 읽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더라고. 변화되고. 그런데 내가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저도 아주 진이 빠졌어요. 그걸 하느라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내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 설교를 다 읽어야 되고, 또 그걸 또 좀 제가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타이프를 치는데, 치다 보면은 막 2페이지 3페이지를 쳐서 보낼 때도 있고, 제 아내는 옆에 와서 여보 당신 설교 준비해. 알았다 금방 한다. 그런데 또 그것 함부로 해줄 수 없으니까 또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몇 달을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은혜 많이 받으시죠? 내가 그분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은 몇 갑절이도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복받고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많이 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만이 아니요.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인자함과 자비한 마음으로 허물을 많이 덮어주십시오. 용기도 많이 주십시오. 격려도 많이 하십시오. 뭐든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든지 많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주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씨를 뿌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오리는 오리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인다고요. 꼭 그런 사람의 귀에는 누구네 집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다는 말이 들려요. 꼭 같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내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는 건 2차로 물려놓고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목록으로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은 엔진 꺼진 트럭에 운전대 돌리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자식의 마음을 돌리면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라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내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